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상고해 나가면서 19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군병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의 옷을 제비뽑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이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다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 옷을 뽑아 나누어 가질 것을 이미 시편 22장 8절에 예언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다. 그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걸 이루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베드로의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부단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 이렇게 이 옷 사건을 통해서도 마지막 제비 뽑아 옷을 나누어 갖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아버지께로 하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과정 중에 순환당하며 죽으시고 장사되는데 군병들의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의 옷을 제비 뽑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렇게 죽으시는데 그 죽으시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것을 이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제비 뽑는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자, 이 사건은 예수가 이제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하기를 시편 22장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건 예언과 성취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되어지는 거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도 계속 약속이 성취되는 걸 아브라함이 눈으로 목격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저렇게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믿음이 주어져야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저렇게 모든 것을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에서 다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사건을 응하게 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렇게 끈질기게 증거하는 이유가 뭔가?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그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가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예수가 오셔서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다 그대로 이루신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섭리를 완성하신다. 그것을 계속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셔서 그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게 만들어주신다. 고백성 만들려고 이렇게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다 통해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걸 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19장 28절서부터 보면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령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 자라 사람들의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웅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자, 목마르다 그렇게 하니까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죠. 그러면서 다 이뤘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다고 하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자,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뤘다 하신 후에 운명하신다는 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을 통해서 저희가 쓸개를 아이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오사오니 하는 말씀을 뭐예요? 응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또 이 사건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일거일투성 모든 그 되어지는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고 그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뤘다. 그렇게 하시고 운명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뭐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성경은 이렇게 끈질기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사업이 잘 된다, 이쪽으로만 계속 나가버린다 이거요. 성경의 초점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근데 왜 예수를 빙자해서 예수 이름으로 덕을 좀 보려고, 그래서 부자 되기 바라고 성공하기 바라고, 그거 이 땅에서 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다 성공한 거, 부자 된 거, 그 물질 그거 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활을 지도자가 계속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면 결국 성도들은 그냥 그 세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꿈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율법과 선지를 시편에서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시편에서 다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신포도를 마시는 사건을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선지, 자들이 말한 것, 증거해 준 거 이걸 다 이뤘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31절부터 30절에 운명 후에도 성경대로 예수의 다리 뼈가 꺾이질 않습니다.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는 그 안식이 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시체를 안식일에는 십자가에 두지 않는 유대인의 그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하는데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하여 다리를 꺾는다. 근데 두 사람의 간격으로 다리를 꺾고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는 것은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메시아다. 그걸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어서도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그렇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대단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 나를 구원할 그 예수, 구속주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 우리가 꿈속에도 늘 부르짖어야 되는 그 예수.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걸고 부르짖어야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되는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는 거예요. 그 예수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 예수에게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 이 세상에서 힘을 받는 거, 그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여기에 온 우리의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그 예수보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균형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도 예언을 응하게 그렇게 하시려는 거죠. 자, 운명 후에도 성경대로 예수의 다리가 꺾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 예언대로 뼈도 꺾지 말지며 하는 출애굽기서 12장 46절의 말씀. 이 모세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성경은 아주 집중적으로 예수가 진짜 너희를 구원하는 구속주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가르쳐 주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예수 이만큼 믿었으니까 하나님 내게는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그거 다 채워주세요. 그냥 예수 믿고 한 횡재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그 예수를 너희가 알고 그 예수로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끝까지 끈질기게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스가랴 예언대로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말씀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주어지고 있어요. 다리를 꺾이지 않게 하신과 옆구리에 피와 물이 나오도록 하신 말씀 예언대로 성취됨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끈질기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진짜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삶 전체를 이 예수에게 맞춰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참 복받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이 땅에서 참 힘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그러고 살겠다. 그래서 계속 예수 아니라 예수를 등에 업고 나의 나됨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데 성경은 오로지 예수밖에는 없어요. 다른 건 다 없음의 존재다 이거예요. 다 티끌에 불과한 건데 오직 예수만, 그래서 예수와 한 몸 이룬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는 참 인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해 준 거예요. 예수 그 생명 아니면 아무도 산 자로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산 자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본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장 38절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시체를 자기 세 무덤에 장사합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로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이 예비려 또 무덤이 가까운 곳에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과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장례를 행하자. 자, 예수를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는 이유가 뭔가?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반드시 죽었다. 죽지 않고 까무러쳤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요 몰약, 향품을 몰약과 침향 같은 요 향품을 써서 장례를 행했다. 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다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의 죽음, 그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육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이 부활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것을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여기서 이렇게 낱낱이 밝혀주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방지하려고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 누가 속인 거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가 분명히 이렇게 죽었고 장례를 다 치렀다. 이거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는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시체를 자기 새 무덤에 장사를 합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몰량과 친형으로 예수의 장례 의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죠. 세무덤에 예수를 장사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보고 이게 역사적 사건이니까 예수는 분명히 죽은 거구나. 누가 예수의 죽음을 아니다라고 그러고 부인하고 잠깐 저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잠깐 몰래 감추었다가 죽지 않은 예수를 감추었다가 살은 것 같이 한다. 그렇게 함으로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 분명하니까 이렇게 예수가 장례 의식이 행해지고 무덤에 장사된 게 사실이다. 이러고 밝혀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는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이 사건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시고 무덤에 온전히 안식을 취하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취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니 우리의 육성이 장사되어져야 하며 우리의 영이 온전히 안식에 거하며 평강을 주시는 은혜인 것이다. 예수의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내 육체가 죽는다. 그것은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사건이죠. 내 육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육성도 장사돼 버리고 나의 육의 사람이 죽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나의 영의 요 사람이 살게 되어진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내 육은 죽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나라는 거 이거 체면 나의 주체성 이거를 그냥 살리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그거 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자존심만은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이러고 나를 죽어야 될 내가 아니라 살아야 되는 나다. 이러고 자꾸 살아가는 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예수와 함께 그 육성이 장사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질 좀 죽여야 된다. 이건 내 성질 죽는 게 이게 맞는 거구나. 요 정도로까지라도 방향을 잡아야지. 그래야 뭔가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왜 내가 죽냐. 그렇게 자꾸 생각들을 하니까 점점 이게 복잡해진다. 자, 성경에서 유래 육성 예수와 함께 장사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변치 않는 진리다. 요 과정을 다 밟아야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육이 장사되지 않으면 육성이 장사되지 않으면 그 안식의 영원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원칙을 우리가 깨달아서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왜 내가 죽냐 나라는 거 이거 자존심 나의 주체성 이거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어떻게들 생각해요? 나는 이 땅에서 왕이 돼야 된다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죽어야 된다 이러는데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러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진짜 구원에 이르기가 부자가 낙타가 하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 요거를 가르쳐 주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된다. 내 육성은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서 살려고 그러면 이게 세상이 복잡해진다. 그거는 구원의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깨달았다 그러면 요 예수의 죽으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 자신이 야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함을 받아야 된다. 이제는 내가 육이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사는 거다. 요거를 자각을 해야 된다. 근데 사람이 너 죽어야 된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육성이 죽어야 될 육성인데도 그 육성이 그냥 발동을 격발이 되는 거예요. 그 발동하면 육이 발동하면 누구도 제어를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저죽을 일이다.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이 육이 죽어야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간 건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이 주어져야 편안하죠. 근데 육이 살아있으면 육성과 안식은 거리가 먼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내 육성이 안 죽으니까 이 안식이 우리에게는 자꾸 멀어져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그게 안식의 맛을 맛보게 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을 하시는 사건들이 주어집니다. 부활하여 증거하십니다. 3일 후 부활하시죠. 이 10장 1절과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와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또 우리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봐서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가보고 예수님이 없어졌다 그렇게 하죠. 제자들은 무덤을 가서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요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하고 막 이렇게 난리치는 건 아직도 뭐예요? 저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왜 그래요? 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오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뼈가 꺾이지 않고 그리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약속이 구약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무덤에 가서 확인을 안 해도 예수는 분명히 뭐예요? 부활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거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약속은 약속대로 따로 놀고 제자들은 제자들끼리 따로 노는 그래서 인간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약속은 약속대로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육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약속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의미도 이
약속을 떠나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 그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죠.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사실은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여 증가하시고 3일 후 부활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와 제자들의 빈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고 예수님의 없음을 제자들에게 말하죠. 제자들은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성경대로 저들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을 아직도 이렇게 붙잡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저들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늘 이 말씀 중심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들의 뭐 중심이에요? 이성 중심이고 또 자기들 경험 중심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말씀을 떠나서 늘 자기 중심, 이성 중심, 자기 경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이렇게 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세계 안으로 나를 들어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활하는 거가 부자연스럽고 그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그런데 말씀 안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 영은 죽은 영이에요.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떠나서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서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를 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구나. 제자들이 그렇게만 생각했다고 하면 요 살아생전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하지 않는 자. 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떠나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첫째 아담은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죄의식 속에서 평강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무덤에서 안식을 하신 후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요 말씀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육은 죽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후에 우리의 영을 살게 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전을 깨닫고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요거는 뭐 변함없는 과정이에요. 요걸 쭉 요대로 하나님 분명히 역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이걸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육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은 죽이고 우리로 영으로 살게 그렇게 만드신다. 요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육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존심을 지켜야 돼.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 내가 그래도 뭔가 해야지. 요 상태로 우리가 자꾸 살아가려고 그런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행할 뭐가 있냐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제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룰 수도 없는 게,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가 우리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능한 육은 죽어야 되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내 영을 살려주시는, 그래서 이 약속을 부여잡고, 어디에 들어가게? 안식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안식의 땅, 영원한 그 땅,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육은 살아야 됩니다. 이러고 우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육에서 그저
육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미련한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새 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가 진짜 이 안식이다. 육은 죽고 영이 살게 해서 안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육에게는 계속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안식이 아니라 그거는 전쟁과 기근과 그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난,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육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육은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자꾸 가르치니까 교회가 진짜 뭐예요? 육이 죽은 교회가 아니라 육이 산 교회를 자꾸 만든다. 다 그러니까 교회가 육성이 강한 거예요. 교회가 오면 어떻게 기가 또 사냐 이거예요. 여긴 죽으러 오는 데잖아. 육은 죽어야 되고 영은 살아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육성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회 오면 치사, 빤스, 치사한 곳이 교회예요. 교회 오면 돈 없는 사람 세상보다 더 무시하고 세상 동에서는 그래도 없는 사람 구제라도 하지. 여기는 무시당하는데 그런 대로 교회가 전락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은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의 죽음, 그렇게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 우리의 영은 살게 그렇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이 상태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육이 더 살아? 점점 더 육성이 강해지고 더군다나 신비주의, 좀 은혜 받았다 이런 사람들, 성령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육이 더 강해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진짜 내 육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나의 육성을 죽이는 거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게 살고 진짜 살아야 될 게 영이 자꾸 죽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점점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왜? 교회가 육을 못 죽였으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육을 못 죽이니까 육은 살고 영은 다 죽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교회는 문들을 닫는다 이런 얘기예요. 껍데기는 다 교회인데 거기는 육만 살아있단 말이에요. 영이 살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진리는 없고 사람들만 모여서 있는 곳.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냥 어떤 서클 계모임과 또 동일하잖아요. 진리 없으면 우린 죽은 흙이잖아요. 진리 없는데 뭘 살았다고 그래요? 말씀 못 깨달았는데 왜 살았다고 우기냐니까. 난 살았다 그러는데 아니 뭐가 살았냐 이거요. 말씀이 있어야 산 거지. 그래서 오늘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될 인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그 영이 내 안에서 예수의 그 말씀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요 관계, 육신의 소욕은 죽고 영의 소욕은 살아야 된다. 이대로 그쪽으로 우리가 자꾸 가야 된다. 나의 체면을 자꾸 살리는 게 아니라 나의 체면은 흠이 가더라도 내 안에 말씀은 살아 역사해야 된다. 이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중심을 비중을 두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언제나 언제쯤이나 육이 죽을까 주님이 그렇게